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스페인에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일어나서 평화롭게 길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차에 다치고 죽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치여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부인이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평화로워야 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서로 미움으로 죽고 죽이는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테러의 배경을 보면은 유럽이 요즘 아랍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아랍의 경제가 다 무너져서 자기 나라에서는 먹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도 생기고, 그 치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차별을 받다 보니까 분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내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으니까 같이 죽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정말 그 웅장하고 멋있는 유럽이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죽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만 잘 살아가고는 안 되고요, 남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놔야 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남미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지역에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으로 해나다로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유럽하고의 차이라면 좀 종교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유럽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만은 남미는 캐톨릭하고 개신교 차이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그렇게 테러가 많지 않는데, 이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좀 덜할 뿐이지, 이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곳곳마다 차이가 있는 곳에 갈등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전쟁과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이니까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깊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를 떼기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군사적으로 경쟁하는데도 왜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면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는 싸움이 지금은 없어요. 한번 나도 망하면 상대방도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 이렇게 테러나 국지전을 있어도 전면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한쪽이 무기가 옳다고 한쪽은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방이고 그냥 1000개를 가지고 있어 하나 가지고 있으나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험한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막힌 담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걸 그 치안을 맡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구출해내요. 그래서 감옥에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해놨다 생각했는데, 첩보를 들으니까 암살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40명이 지금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큰일 났어요. 자기가 이 사람 죄수를 구출해놨는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치안 관할하에서 암살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기 명예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빨리 안전한 갈시아라 빌립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곳으로 후송시키기 위해서 거의 500명의 군대를 그 밤에 즉시 동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마 백부장은 바울하고 인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평소에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루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만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쓰임받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24절 2절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이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보면 됩니다. 이 1000명의 지휘관이 로마에 주둔해서 로마가 지금 유대를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총독이 직접 거기는 수만 명의 군대를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치안 관할권에 경찰서장 역할하는 사람인데 누가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가서 말려라. 그랬더니 말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길래 이렇게 죽임을 당하나 싶어서 일단 구출해 놓고 로마 법에는 무슨 죄인지 따져보고 형을 가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다 놨어요. 잡아다 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배운 랍비인 거예요. 이 랍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무슨 남에게 해를 끼칠 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수십 명씩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좀 사정을 알아보려고 가둬놨는데 그날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길에 길목에서 누가 죽이려고 지금 40명의 자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안을 맡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사람을 막 죽이고 또 끌고 가고 암살하고 이런 일이 자기 관할권에 생기면 자기의 이 책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암살당하면 자기 천부장으로서 이게 보통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밤에 생각도 못해서 5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천부장의 500명이면 병력 절반을 뺀 겁니다. 이거 무슨 황제를 호위하거나 총독을 호위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 사람이 하나를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아마 관례적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중요한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그 밤에 12시간도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최고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것이 더 큰 로마 군대가 더 많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옮겨놓으면 유대인들의 손이 안 미치겠다 싶어서 신속하게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전부 가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아무래도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유명해진 건 유럽에서 유명해졌어요. 유대 땅에서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고 유대 땅에서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는 그저 본래 유대인의 랍비였는데 예수 믿는 걸로 개종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멀리 시골에 갔거나 죽었거나 이게 직업을 바꿨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유럽의 각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에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덴에도 세워지고 또 고린도에도 세워지고 갈라디아도 세워지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너무 속상해서 그 복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지명 수배자 1호가 된 겁니다. 어딜 가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유대계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전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끝나고 나서는 되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 사도 바울을 목숨의 위기로부터 안전한 가이사라까지 옮기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이 천부장의 권력을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곁에 있어요.
이걸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사람의 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의 안전을 부탁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의 살 길을 구하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지식을 가진 자도, 재물을 가진 자도, 긍휼을 가진 자도,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굳이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담대함과 감사함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방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막아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를 돌로 때려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피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다 팔아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가자 해서 섬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로마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가게 됐어요.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전하다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복음이 유대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의 핍박이 있는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예루살렘 밖에 나갈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핍박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잘 설명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입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갈 일이 없었고 안디옥까지 가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세계 모든 사람이 여기 다 와 있어요. 우리가 눈만 들어서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인구들이 새벽마다 오는데 새벽 기도할 때 같이 와서 아주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밖에 기다리고 있어. 부릉부릉 그냥 막 와가지고 오늘은 막 일렉트릭 팀들이 오고 저기 플라밍 팀들이 오고 여기 메케닉 팀들이 오고 뭐 벽을 붙여야 된다는데 왜들 일찍 오나 그랬더니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우리 6시 정도면 벌써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6시 정도면 또 예배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한국 교인들 또 통성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주야 삼창하고 막 부르짖으면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아마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잠나 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다들 해 이렇게 밝은 얼굴로 나오니까 뭐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알죠.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통성기도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신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장님이 한국을 그렇게 자주 가세요. 그럼 왜 그렇게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 가면은 영성이 느껴져요. 미국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통성기도 할 때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대요. 굉장히 이제 미국 분이신데
자기 학교에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부활절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꼭 마지막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통성기도를 좀 해주면 자기들도 좀 같이 따라 해보겠다고 꼭 그 순서를 부탁을 해요. 아 그러면 쑥스럽잖아요. 같이 하면서 해야지. 구경하면서 하는 것처럼 어색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통성기도를 또 함께 하면은 유학생들도 하는데 이게 벌써 발성법이 달라요. 우리하고. 또 통성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혼자 아픈 것 같은데 대단히 절제돼 있잖아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와 통성기도 하다가 이분이 딱 끝나면 말도 안 했는데 똑같이 끝나요. 이게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했는데 똑같이 끝날 수가 있네요.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오버울밍이 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전통인데 그게 이웃 크리스천들이나 이웃 민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시는데 우리는 한이 많고 고통이 많은 민족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민족도 살려주시고 나라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개인의 생명도 지켜주신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또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똑같이 끝날 수도 있고 똑같이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유대로부터 세계로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핍박을 사용하셨어요. 그는 순교의 열매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지만 핍박받은 교인들이 다 흩어지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브로에도 세워지고 빌립보에도 세워지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각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람을 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안 도와주고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내 힘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 많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명구조하는 그 물에 빠진 사람들 건드리는 인명구조원이 있잖아요. 해변이라든지 물가에 가면.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질 때 구해야 돼요. 그럼 힘이 다 빠지지 않을 때는 왜 구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구해주려고 오면 그 사람을 그냥 꽉 붙들고 앉아가지고 동아줄을 꽁꽁 묶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은 뭐 공포에 지금 질려서 살고 싶어서 붙잡는 거니까 뭐 이성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막상 그냥 생존이냐 죽음이냐 그 문턱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잘못 이렇게 붙잡고 같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해서 잡든지 아니면 힘이 좀 빠질 때까지 있다가 건져내야지 자기 힘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은 구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직도 강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게 오히려 죽는 길로 갈 수가 있는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직도 내 능력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간섭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잘 맡길 수 있어야 주님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절반만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다 절반밖에 없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어느 때 갈라졌습니까? 앞에는 푸른 넘실대는 파도가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에 칼이 달려올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 캠핑하고 놀러 왔을 때는 절대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생명이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지실 때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항상 우리의 합리성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바운더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3일째 배고파서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길을 가다가 다 쓰러져서 건강을 잃을 것 같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아직도 먹을 것이 있고 도시락이 든든할 때 절대 하지 않으셨던 이 이적이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길을 가다 다 쓰러질 것 같을 때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계세요. 그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것이 주님께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함께 동행하는 자에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은밀한 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마귀하고 친한 사람도 많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셨는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쌀 떨어졌는데 가서 쌀 사올 생각은 안 하시고 아들 손을 잡더니 가자 그러더니 산에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배고픈데 쌀 사러 가야 되는데 쌀은 쌀 살 돈이 없다. 그러더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까지 해야 되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 아니 신앙이 좋아도 그렇지 저게 뭐냐고 우리 어머니 무능한 거 아니냐. 아니 자식이 굶어 죽는다는데 밥을 가져다 주지 않고 무슨 산에 나는 지금 걸어갈 힘도 없다고 그냥 짜증 충만하고 불평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쌀이 이렇게 밥이 오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쌀 포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짜고 이렇게 하셨나 아니면 미리 어디다 숨겨놓고 아닌 척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는 확실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어머니는 뭘 알고 계신가? 근데 나중에 이제 갖다 준 분은 결국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웃에 있는 같은 교인이신데 어떤 쌀을 사왔는데 양쪽에서 한꺼번에 잘못 사온 거예요. 하나가 남았어요. 되돌려 주니까 더 번거롭게 된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그러다 그 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근데 그 집에 쌀 떨어진 집이 그 집만 있었겠어요? 다른 집도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했은 집은 그렇게 다 채워졌는데 이 집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일에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기쁘시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성하며 헌신하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